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엄청난 그 폭탄을 경험하거나 아주 심한 총격전을 경험했을 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나타나는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한번 그 외상후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요. 침대에서 걸어 나와서 저기 옆에 있는 의자에 앉는데 침대에서 걸어 나와서 중간쯤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아무리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정상입니다. 뭐 팔다리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온몸에 다 흐느적거려. 근데 보통 이 외상후 증후군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것도 합병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울증 그리고 실어증입니다. 실어증. 그러니까 뭐냐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나와. 실어증이에요. 실어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대인기피증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군인으로 이제 나갔다가 2차 세계대전에 그 외상후 증후군 이것 때문에 이제 퇴역한 군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치유를 받으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냥 그 진찰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진찰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옛날 추억을 더듬게 하면 다시 정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다녔던 그 교회를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중에 이제 마침 뜨겁게 막 전체 성도를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외상후 증후군을 앓은 사람을 옆에 두고로 이제 의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촥 흐리더니 막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담을 줄을 몰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사람은 실어증의 사람이거든요. 실어증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고치려고 했는데도 안 고쳐진 이 사람이 말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격스럽게.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이 사람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찬양을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탁 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평온함이 쫙 찾아오더래요. 평안함이. 그러더니 누군가 자기 그 상처된 그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실어증을 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동안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애를 써봤지만 안 되고 닥터도 의사도 애를 써봤지만 안 된 거였어요. 그런데 찬양 속에 들어가니까 찬양하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 이러한 반전의 때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도록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전의 때가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반전의 때가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죠. 하나님께서 이 반전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반전이 일어납니까? 바로 찬양할 때 반전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방에 다 갇혔으면 지하 감옥입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것도 그냥 수갑이 채워져서 갇힌 것이 아니라 엄청 죽도록 맞았어요. 매를 맞고 난 상태에서 그냥 완전히 다 기운이 다 진액이 소진된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함께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막혔던 감옥이요, 사방이 막혔던 그 감옥이 진동하면서 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간수가 찾아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예, 간수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죄수로 잡혀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다 막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려고도 하고 저렇게 해보려고도 하는데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전의 때가 있습니다. 반전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시절에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왔어요. 전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방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당시에 왕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군대를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요. 워낙 군대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주 대하여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반전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였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끼리 싸웁니다. 상대방 적이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끼리 싸워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전이라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느 때냐? 어느 때? 바로 찬양이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은 찬양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4절에서 26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사실 그 골짜기는요 적군들이 다 모여서
유다를 치려오려고 하는 아주 그 위험천만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 손도 안 대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물과 보물을 어마어마하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 취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4일째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느냐,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했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송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송축하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찬양으로 이겼고, 할렐루야, 또 찬양으로 마무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더니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골짜기가 내 문제의 골짜기가 아니고 송축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반전이 그곳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인가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도, 그 골짜기 이름도 송축 골짜기라고 했어요. 찬양 골짜기. 찬양이야말로 반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골짜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잘 감동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반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여호람은 누군가 하면 아방,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방은 아주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런데 그 아방의 아들이 여호람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주변에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엘리사가 있는데 그 자는 우리에게 예언 안 해줘. 왜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니까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방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도대체 마음이 안 열어져. 예언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예언을 안 해줘요. 예언을 하더라도 그냥 안 좋은 예언을 해.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도 요청하니까 여호람이 이제 엘리사를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예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이 엘리사가 도대체 이 여호람 왕을 보니까 그 아버지 아방이 생각나서 예언이 안 나가요. 감동이 안 와, 감동이. 그때 엘리사는 무엇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 반전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찬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엘리사는 찬양이야말로 상황에 반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자를 내게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반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명확한 감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 계시에도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 찬양이야말로 반전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궁에 이게 부름을 받고 왔어요. 당시에 사울 왕이었는데 이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리를 쥐어 뜯는 거예요. 막 벽에 찍고. 그러자 신하들이 여러분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악기를 잘했거든요. 찬양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쫙 다루는데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막 소리 지르고 머리 쥐어 뜯을 때
이 다윗이 찬양하면 아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아주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화사해지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윗은 야, 찬양이야말로 상황을 바꾸는, 반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 속에 늘 다윗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이럴 때도 찬양했어요. 왜냐? 찬양이야말로 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 어느 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자,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여기 다윗인데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왜 이 표현할까요? 왜? 내가 지금 확정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찬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유 내 마음을 찬양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결심했으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하고 해서 억지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왜 깨라고 말할까요? 비파와 수금은 자기가 잘 하는 거거든요. 악기를 잘 다뤄요, 이 다윗이. 근데 이 비파야 수금아 깨라, 좀 일어나.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악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쉽게 생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왜요?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린 것 같아요. 나를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림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냐면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도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상황을 기도보다 더 강하게 반전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기도도 상황을 반전시키지만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찬양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왜? 찬양이야말로 반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반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토록 찬양이 이렇게 강력한 반전을 가져오는가?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자, 왜 그런지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의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전쟁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실패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에서 건져지고,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실패해서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느 때 잘 나타나시느냐, 오늘 그 상황을,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아무데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찬송할 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여기에 보니까 찬송 중에 계신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찬송 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찬송 중에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요즘은 큰 대기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입증이 없으면, 웬만한 기업, 뭐 대기업 아니라도 요즘은요,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딱 출입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회장실을 들어간다 하면은 어느 그 회사는요, 회장실 들어가는데 사실 그 비서실이 있잖아요. 회장실 들어가는. 근데 그 비서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3개가 있대요. 3개. 3개를 통과해야 회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무슨 뭐 음식 배달하러 청와대 들어간다. 그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입증과 청와대 대통령을 접견하는 그 접견실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 배달하러 왔다가 접견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출입증으로.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접견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출입증하고는 다르다는 거, 차원이. 여러분,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만주의 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접견할 때 여러분, 그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깊이, 출입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장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만왕의 왕이 계시는 그 왕궁에, 그 보좌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습니다. 출입증. 누구도 그 출입증이 있으면 막지를 못해요. 천사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증하신 출입증이기 때문에. 자, 그 출입증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찬송과 감사와 송축이 다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는 출입증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문뿐만 아니라 문도 바깥문이 있고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들어가느냐? 그냥 왕궁에도 제일 바깥에 있는 출입문이 있을 수 있고, 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더 출입증이 더 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찬송은요, 가장 깊은 곳도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도 들어가는 출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입증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출입증이 찬송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는데도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반전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어느 것이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반전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찬양. 할렐루야. 어느 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느 때? 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 우리가 그건 연구 안 해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감정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감정 때문에 밀려서 나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행하는 행동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의지, 내가 마음속에 아무 감정이 생기지 않았어도 내가 의지를 먼저 발휘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감정이 따라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과정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의지의 선택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의지의 선택을 한 다음에서 감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찬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올라올 때, 찬양하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 물론 그때 찬양하는 건 마땅하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와, 너무 힘들어,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상황이 사방이 다 막혔어요. 지금 감옥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두드러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찬양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찬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해서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도 시편 108편에 하나님 앞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하였지 않느냐, 내 마음이 확정하였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의지를 발휘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확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한번 찾아보죠. 시편 146편 한번 보죠. 시편 146편.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람도요 뭔가 지금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작정하잖아요. 내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주여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오리다.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6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와,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확 들어오길 바랍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평생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이런 결단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거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해봐라.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해봐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 1시간 들여서 뭐 30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착 찬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하루 7번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집중적으로 30분 1시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시시때때로 이와 같이 하루 7번 내가 찬양하리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아는 찬송도 없고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요, 음치인데 어떻게 찬양? 여러분 여기 말하는 찬양은요 뭐냐면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을 말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로 높여드리는 거에 멜로디를 넣었어요. 멜로디를 넣어서 한다면 그게 찬송입니다. 송. 그래서 찬양을 프레이즈라고 그래요. 프레이즈. 그래서 찬송을 프레이즈 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이 붙어요. 노래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7번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실 거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짐을 짊어져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식사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이와 같이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고 닝걸만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찬양. 여러분 하루 7번 찬양하는 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루 찬양 7번 도전합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택하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삶 속에 반전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루 7번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평생 하루 7번씩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이 시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전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나의 찬양을, 찬송을 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송함으로, 찬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반전의 손길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